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이혼 증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혼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혼 증서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가 왜 필요했을까?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게서 발견한 수치스러운 일은 정확히 무엇인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통이나 간음과 같이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아내가 바로 남편에게 죽임당하거나 버림당할 만한 큰 범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결혼을 파기할 만한, 이혼할 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할 만한 사건들이나 그런 작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자비, 은혜, 사랑들을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을 더 이상 사랑하기 싫은 일, 또 상대방이 더 이상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기 싫은 일,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다 보면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그래서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결혼을 하다 보면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생기는 그 정도의 작은 일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을 계기로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이 부부, 어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일방적인 미움입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아내를 어떠한 일을 계기로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 손에 이혼 증서를 주어 집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남편이 어떤 수치스러운 일로 아내를 미워하여 이혼하고자 할 때 아내를 집에서 그냥 내보내지는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아내의 손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는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미움받은 아내, 이미 결혼을 한 아내가 이혼 증서가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여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혼해라,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라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자인 여성을 지금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라는 법으로 그 당시의 세상,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여자의 집에서 결혼 집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아내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아내를 쫓아내는 일들, 남자가 여자를 도구 삼아 결혼했다가 미워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 당시의 악한 사회적인 문화에서 이 여인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미움받아 쫓겨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어찌 새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혼한 여자다, 꼬리표를 달고 더럽다, 추하다, 부정하다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은 여성도 쫓겨난 여인도 얼마든지 재혼하여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라는 법으로 약자였던 여인을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은 이혼과 재혼을 장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그 약한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혼 증서에 관한 법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그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혼해서 미움받아 쫓겨났을 때 이혼 증서를 주어 다시 결혼하게 하는데, 또 두 번째 남편도 미워하여 그를 쫓아내려고 할 때 역시나 이혼 증서를 줘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미워하는 여인이 미워하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남편에게 미움받아 이혼 증서를 받아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남자도 그 여인을 또 미워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다가 이혼 증서 하나 써주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이혼 증서가 없으니 평생 과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재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그를 너무나 미워해서 버린 첫 번째 남편이 나타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부를, 아무도 데려갈 수 없는 과부를 첫 번째 남편이었다는 권리로 한 여인의 인생을 다시 차지하여 좌지우지하는 것을 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한 여인을 버릴 때는 언제고 다시 완악한 마음으로 갈 곳 없는 여인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받고 또 버림받는 것을 보호하시겠다. 그것이 이혼 증서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혼 증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예수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옳다거니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해도 트집 잡으려고 하고 모세가 틀렸다고 해도 트집 잡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을 뿐이다. 너희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가늠한 자이니 아내를 버림을 허락했을 뿐이다.
너희 때문에 버림받은 그 가엾은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뿐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였습니다. 신명기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혼에 관한 이 세상의 이혼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결혼으로 한몸된 부부는 이혼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완악하여 사람을 너무나 미워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법까지 이혼까지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완악한 자들로,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혼 증서라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참 완악합니다. 사람은 서로 미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혹여 사람들에게 미움받아 버림받는 사람들, 그 약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하여 증서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완악함으로 미워하진 않는지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혹은 우리가 누구에게 미움받아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증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악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 우리가 아는 이웃과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결혼한 가정이 서로 완악하여 미워하는 마음으로 헤어지고 이혼하는 일들을 그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서로 사랑으로 다시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가정들이 쉽게 이혼하는 일들이 그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